제10 장음정토분입니다. 분의 제목부터도 장음정토분으로 장음이 나왔는데, 이 장음이란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음이란 말은 일반 용어로는 잘 안 쓰였다가 근래 들어 한 몇십 년 전부터 우리 한국 불교계에 많은 불사가 일어나면서 불사에 주로 그 단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화려하게 장음스럽게 그렇게 해놓고서 장음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음을 장식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치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음이란 말 자체가 웅장하다, 그리고 엄정하다, 엄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합쳐진 웅장하면서도 엄격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한문으로 봐서도 그런 의미고, 그러면은 장음이란 말이 어떤 단어에서 번역이 되어 왔냐고 그러면은 부유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허인데, 부유허는 굉장히 잘 무언가 이끌다라는 그런 범어 의미인데, 이게 부유허가 나타나는 게 군대 또는 군대에 사열하는 그런 형태 또는 그런 모습을 부유허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장음으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장음은 치장이라기보다는 본래 어떤 형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불국토가 있었는데, 그 불국토가 중생들 때문에, 중생들의 이기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불국토가 많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훼손된 불국토를 본래 불국토로 돌려놓았을 때 그것을 장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장음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 어떤 절이 있다고 비유를 들었을 때, 절이 있으면은 절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넓은 그 밭이 있고, 그리고 전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넓은 밭에 그냥 빈터로 놀려두기 뭐하니까는 거기다가 온갖 꽃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놓고 이 꽃으로서, 많은 이 꽃으로서 어떤 절을 장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음이라는 그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이 장음하려면은 절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절에 접근했을 때 밖에 분잡스럽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약간은 위압감을 받으면서 깔아앉고, 그래서 절 안쪽으로, 일주문을 지나서 절 안쪽으로 쭉 들어갈 때는 다른 잡념이 일종의 약간의 외압적인 거겠지만은 약간은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마음이 깔아앉아서 대웅전에 올라갈 때는 부처님한테 엽법하게 이렇게 삼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 절을 장음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에 갔는데 입구에서 온갖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막 울긋불긋하고 모든 게 그 보기 좋은 게 막 이렇게 벤치도 있고 그러면은 대웅전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또 좋은 사람하고, 물론 뭐 좋은 얘기니까 좋겠지만은 좋은 얘기 하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절에 와서 하고자 했던 일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 본연의 어떤 효능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식이라든지 꽃들은 절을 장음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집은 그게 장음이죠. 꽃집에는 많은 꽃을 갖다 놓아야지만이, 안 그러면은 정원이라든지 사람들이 편히 쉬고자 하는 그런 장소는 그런 게 주 목적이니까 그런 걸 많이 갖다 놓는 게 장음이지만은 절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꾸며놨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장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 입장으로서 불국토를 예쁘게 꾸민다라기보다는 불국토 그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겁니까? 중생이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게 불국토 장엄인 거죠. 그래 자꾸 수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중생들이 해탈에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불국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불국토 장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수보리여 묻보살들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고문단 끝에 그 어디에도 머무는 곳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몇 소절 안 되는 아주 많이 알려진 문구 중에 한 문구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머물다 할 때는 그러면은 어디에 머물지 않느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형색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소리나 냄새,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경에 머물지 않는 거죠. 육경에 머물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육경에 머물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경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는 육경에 머물지 않고 안으로는 육근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육경이나 육경에 머물도록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산야입니다. 반야가 아니고 산야라는 거는 초반부에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야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아르마리로서 정확한 지식으로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을 지혜라고 그랬고요. 산야는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얼버무려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하고 산야하고 반야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은 산야 반야 두 개로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 아는 것하고 산야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산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상을 없애자라는 것도 아상을 없애자 또는 중생상을 없애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 아상을 없앤다는 것은 아트만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걸 없애자는 거거든요. 아트만이 뭔지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무아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여기서도 보면은 육경과 육근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육근과 육근에 대해서 혼동되는 게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산야 때문입니다. 산야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모든 번뇌의 원인이 산야입니다. 잘못 아는 것.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산야에서 반야로 자꾸 옮겨가는 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도 머물지 말라고 할 때는 육경 색생량 미촉법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그런 간단한 말에 실은 그 뒤에 있는 그림자들은 어떤 건가 그러면은 육경 내가 인지하는 그 세계가 진짜라고 고집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은 업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인지를 하게 하는 내 자신이 따로 있지 않고 단지 육경의 육근의 인식활동일 뿐이고 주체가 따로 없다. 그런 모든 인식활동을 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 그게 바로 무아법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착각해서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없애는 것, 없애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샀냐.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아는 그것을 샀냐의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야인 상태로 가능한 반야인 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반야로만 행동을 한다면은 어떠한 업도 발생을 하지 않는 거고 어떠한 번뇌도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불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억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는 말도 이런 궁극적인 불교의 수행 처음과 끝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의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요 구마라섭 스님 번역본만 놓고서 이 경전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될 겁니다. 몸이라는 것. 그런데 몸이라는 게 현장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몸체자 자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의 원어는 뭐냐 그러면 아뜨마 바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뜨마라는 것은 아뜨만 그 아뜨마입니다.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쓴다면은 영혼 또는 자아 이게 아뜨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뜨만 바브라는 것은 형성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아뜨만을 언급하면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아뜨만이라고 언급해놓고 뒤에 형용사를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바브 형성된 아뜨만이다. 브라만교에서는 아뜨만이 형성됐다고 안 그러거든요. 만들어졌다고 안 그러거든요. 본래부터 있던 거고 있던 그 자체로 변하지 않고 있다가 브라만과 합일될 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범하이려 브라만과 한 몸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뜨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이 얘기를 쭉 그 논지를 편 게 브라만교인데 불교는 그 아뜨만마저 다른 거는 물론이고 아뜨만 마저 생겨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뜨마를 얘기를 하면서 아뜨마 바버라 해가지고 형성된 자, 형성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걸 나자로 써서 아라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한문으로 앞에 이제 그 거짓 가짜, 임시 가짜를 써서 가 임시적으로 아뜨만이라고 한 것이다. 임시적으로 어떤 연기법 근거를 해서 이런 환경이 모여가지고 아뜨만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이게 또 인연이 사라지니까는 없어진다. 이게 불교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아뜨마 바버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신을 그냥 그런 의미의 아뜨마 바바를 그냥 신이라고 해놓으니까는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현장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볼펜 자체, 공책 자체, 저 건물 자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장스님 약간 뒤까지도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한역된 그 경전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의 뜻, 의미하고 약간 차이지는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상자를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양 상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눈으로만 보고서 고를 상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자자, 자하지 않습니까? 체, 몸체자지 않습니까? 체가 이제 바보의 번역어거든요. 그래서 자긴 자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을 갖춘 자라는 그런 의미로 자체라는 번역을 쓴 겁니다. 그래서 현장스님 번역을 그냥 자체로만 해서 직금의 자체로만 번역하면은 현장스님이 썼던 그 의미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스님은 어차피 그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무리하게 막 이렇게 의역한 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마라 잡으면 무조건 의역했다기보다는 그때 판본이 안 남아 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의역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현장 스님 것도 자체를 형성된 자, 어떤 몸을 띤 체를 지닌 아트만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몸이 수미산만할 때 그 몸이 크다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몸이건 아뜨마 법은 자책은 그게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실은 안 드린다기보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그 의견들이 많은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한번 이렇게 여러 책에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수미산만큼 큰데 당연히 크지. 그런데 그냥 몸일 것 같으면은 그 말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몸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말이 수미산과의 비유, 그리고 수미산만하고 만하다 그럴 때의 비유,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도대체 이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무의복성분 같은 데는 그 내용 자체가 딴 게 없고, 업을 지으면은 무조건 업력이 발생을 하고, 업력이 발생을 했으면은 업과로서 업보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생에 지금 이 생에서 업력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업보를 받음으로써 그 업력을 내가 감할 수도 있지만은 남는 업력, 그래서 지금 금생에 받지 못하는, 미처 받지 못하는 업력은 그게 이제 내생으로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식 이 아트만 유아윤회가 아니고 무아윤회, 아트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업력이 그 다음 생을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무의복성문에서 말한 거는 어떤 복보다도 무의의 복이, 무의의 복은 딴 거 없습니다. 무루복입니다. 무루복, 그러니까 무루업입니다. 그 셈이 없는 업,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업, 업력이 발생하지 않는 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이 아니죠. 그런데 업은 다른 말로 행위란 말입니다. 행위. 이미 그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더라도 숨은 쉬고 밥은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으니까는. 그래서 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을 한다면은 업은 짓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미 불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산야로서 짓는 업은 없죠. 전부 다 반야로서 짓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정확한 발걸음만 내디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업이 무루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루업은 업력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구개송을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러주고 하는 이거는 무루업을 짓는 거거든요. 무루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보석이고 신명이고 뭐 어떤 거라도 그거는 유루업을 짓는 거고,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지 좋으면은 좋은 대로 좋은 업을 또 지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 무의복성분에서는 무의의 복이 더 수성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입니다. 금강경 전체가 어떤 특정한 논조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책을 딱 덮고서는 다이아몬드 한 개가 더 귀하죠. 현실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 펼치고서는 계속 그렇게 외우고 나서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금강경 책 딱 뜯고 그리고 절 일주면 딱 나서면은
바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변한다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반복한다는 말 자체가 뭐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존중 정교분에는 이제 약간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인지 어떤 뭐 도리천의 선법당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에는 이 금강경은 물론이고 개송만 설해 주더라도 그거는 굉장한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천신과 인광과 아수라들이 다 공양을 한다. 이런 공양은 뭐 의상대사 정도나 천공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송만 잘 설해줘도 이런 걸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에는 도리천 왕인 제석천은 이 반야경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도리천의 중앙 성 안에 큰 법당으로서 선법당이 있는데 그 선법당에는 항상 반야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래서 부처님을 매시기도 하고 불보살도 매시고 또 직접 이렇게 공부한 거는 설법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마야부인께서도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거는 도리천이고 도솔천이죠. 도솔천에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설법해 주신 거는 여기 도리천이거든요. 요 선법당이거든요. 설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법당에 가시니까는 미리 마야부인께서 도솔천에서 도리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선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법당이라는 데가 많은 천신들이 항상 법문을 듣는 그런 그 금법당이다고 그렇게 설화에 알려져 있는데 간혹가다 이 설법이 없을 때 법을 설하는 때가 없을 때는 그냥 책만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답니다. 그럴 때 아수라라든지 다른 천신들이 들렀다면은 책에 이제 이렇게 삼비를 하고 갔다 하는 그런 설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천신과 아수라라면은 뭐 악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 이렇게 분쟁을 좋아하는 그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신과 아수라들이 음식과 미녀 같은 걸 놓고 막 쌈박질을 하는데 이 반야경만 앞에 딱 놓이면은 진짜 순한 양처럼 그렇게 공경한 자세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전체가 이런 설화들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반야부 600부 반야경 자체가 그 니까야에 온전하게 옮겨서 번역된 거면서 모화법을 담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설화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 엽법 수지분 같은 경우에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경의 이름을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해설해 드릴 내용이 약간 있는 게 부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니까야의 상당 부분을 부처님 계실 때 당신께서 정리하셨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정리했다는 건 당신이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상수 제자를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니까야의 상당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외우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법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법을 하시고 그 설법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설법을 듣고 정리해 준 경의 내용을 빨리어로 되어 있겠죠. 경의 내용을 외운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머리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1차 결집이 가능했던 거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모여해서 그 제1차 결집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고 오늘부터 누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부처님이 하신 거 정리해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날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해줬지 않습니까? 전해줬는데 그때 이제 주로 보면은 이 경은 이 가르침은 어떻게 이름합니까? 라는 그런 게 이제 니까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 오늘 가르침은 주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가르침이나 경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르침이 끝난 그 순간에 그것을 실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요약했을 때 이 이 가르침의 이름은 타이틀은 뭐라고 붙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으니까는 요 위치에서 경 이름을 물어보는 것. 꼭히 이제 수트라의 이름을 물어본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제목, 가르침의 어떤 이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안 밝혀져 있지만은 뭐 법구경 같은 그런 해설서, 뒷얘기, 백그라운드 스토리 같은 데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인지한 다음에 기억한 다음에 멀리 가서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받아서 부처님으로 봐서는 손상자겠죠. 손상자가 왔을 때 부처님께서 손상자가 외우는 경전의 내용을 다 듣고서는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 자체는 이미 부처님의 그 멀리 보낸 그 제자한테 그냥 대충 내용을 일러준 게 아니고 개요를 일러준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경전을 정리를 해서 줬다는 겁니다.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경전의 내용을 외워서 또 와서 부처님한테 일러 바치니까 부처님이 흡족해 하셨다. 그런 그 설화도 백그라운드 속에 들어있는 설화도 제가 말씀드린 경전이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정리되었다는 그 설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 경전이 그 교주가 살아 계실 때 정리된 것은 아마 큰 종교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작은 종교는 또 그렇게 근세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초기에 우리가 큰 종교라고 믿는 것들은 전부 다 경전이 교주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저작이 됐는데 불교만큼은 그 경전이 교주라는 말은 당신은 허락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1대 불교를 일으킨 분인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경전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불교의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부분, 그렇게 묻는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보리가 내 생각에는 어떠냐,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실컷 말씀하셔놓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설하는 거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무아법을 설하신 겁니다. 무아법을 밝힌 거거든요. 무아법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정법이 없다는 것. 설해놓고선 그 설한 것도 없다라는 것 자체로서 흔적까지 없애는 그런 무아법을 설한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무아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해탈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송이 그만큼 칠보 보시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말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티끌 얘기가 나옵니다. 티끌이
이게 재물 보시는 티끌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재물 보시는 번뇌를 만들고 일으키고 우리가 티끌 때문에 번뇌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뭐 티끌 먼지 치워야 되니까는 있기는 없지는 않네요. 그렇지만은 재물보시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죠. 그래서 티끌이라는 것은 실은 무기이기 때문에 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업을 발생시키는 이 재물보다는 뛰어나다라는 일종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보시는 개송보시보다 못한 게 아니고 티끌보다도 못해. 이름으로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욕심 그런 것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 이상정멸분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또 반복이 됩니다. 이 금강경이 가르침이 개송보시가 신명보시보다 수승한 5가지 이유를 밝혀놓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개략적으로 말을 해놓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청법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어렵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해놓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내용을 밝히고 조금 더 내용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는 것은 그 문장부터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모든 묻상을 여이면 여상은 산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묻상을 모든 상을 여인다는 것은 모든 상을 여인 상태를 우리가 반야라 그러거든요. 반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야를 없애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게 그 결과물이 반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야를 가지면은 곧 그 사람을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모든 무상을 여이면은 재불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에서는 이 개송보시가 신명보시보다도 수성하면서 구체적인 교리인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을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삼공을 등장시켜서 사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공이죠. 그 다음에 사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무아이다. 법공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상을 여이면은 부처가 되느니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다. 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 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 뭐 책 제목 나오면서부터 그 뒤에는 책에서 이 경전에서 필요 없는 거다. 또 15단, 16단 그 이후에는 진짜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금강경 전체가 일시에 굉장히 정밀하게 계획성을 갖고 저작이 됐다고 봐도 충분한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이런 그림자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가 필요 없다 그러는 거지 반복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상정멸분에 나오는 인욕 바람일 가령 할절 신체할 때도 자 강도가 나한테 칼을 들고서 달려들어서 내 배를 가르고 팔을 잘라내고 한다고 칩시다. 그때하고 의사가 나를 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팔을 자르고 한다고 칩시다. 우리 반응은 분명히 틀립니다. 분명히 틀린데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강도인 줄 알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강도한테 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러겠죠. 그때가 바로 산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때 그 상황만큼은 우리가 반야거든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마치 약이 참는 거지만은 어쨌든지 그렇게
내 배를 가르고 끊어내야 되는 팔다리를 잘라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락하는 그 자체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어떻게든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발을 지금 안 자르면 몸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죽는다,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마취해가지고 자르는 거 본다고 그러더라도 기뻐할 거지 않습니까? 가령 할절 신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이 할절 신체 할 때 부처님이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는데 도력이 높아서 참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할절 신체하는 그 모든 행동 활동 자체가 나를 위한 의사의 이 손놀림, 그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가량 할절 신체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는 지경공덕분에 이 경의 공덕은 그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경공덕분 전체는 그 15분과 16분, 그러니까 지경공덕분과 능정업장분에 걸쳐서 이 가르침이 지니는 공덕 10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덕이고 저런 게 공덕이고 물론 앞에 거하고 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제일 끝에 게 16분 제일 끝에 보면 수보리여 이 경전은 뜻이 불가사의 하거니와 과보 또한 불가사의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뜻이 불가사의 하다라는 말 자체가 생각으로서 풀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불가사의가. 이 경의 공덕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은 이제 마나스에 해당되는 건데 심의식할 때 의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으로서 수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는 어떤 범위를 이렇게 산정을 할 때 안팎이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도 문화는 생각이 안쪽에 있고 생각보다 더 큰 범위가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해탈, 완벽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흐트러져서 깨어져서 거기서 삐져나온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불완전한 거고 그 불완전한 걸로 완벽한 브라흐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여기서 건강경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경의 공덕은 이 경의 궁극적인 공덕은 열반을 성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열반을 성취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브라만교로 봐서는 브라흐만인 그 상태인 거고 그래서 브라흐만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각은 결함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걸로 완벽 무결한 것을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브라만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이 생각이라는 범위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범위인데 중국 문화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 중국 문화에 속하면서 우리는 실은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이 합쳐진 거거든요. 단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합쳐졌다기보다는 한 가지는 일부 부족이 갖고 들어왔고 중국 문화는 한반도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합이 된 건데 우리 문화는 빼고 중국 문화를 예를 든다면 중국 문화는 생각이 더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브라만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뭐 우리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야 브라만 그거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브라만이 생각이 삐져나오고 그거 다 네가 생각한 거잖아. 그 말은 브라만이라는 대상보다는 생각이라는 대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브라만이 나온 거로 여깁니다.
이게 중국 문화입니다. 이 두 개의 형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생각이 바깥이고 브라흐만, 해탈 이 안쪽인 이 그 생각 구조, 관념 구조 가지고 불교 경전을 읽으면은 헷갈립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아이고 뭔가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이거는 결함이 있으니까는 브라만이라는 게 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 절대적인 존재는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 생각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런 생각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서 저작이 된 저작물을 읽을 때는 중국 문화에서 저작이 되고 번역이 된 불교 어떤 해설서를 읽을 때는 중국 색채를 묻혀가지고 불교를 읽어도 되지만은 본래 불교의 의미, 내용을 읽을 때는 이 브라흐만이라는 개념이 생각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포션을 차지하는 밖에 있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도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불교의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란서 갖다 놓고 독일어 방식으로 읽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분 능정업장분 끝에 나오는 이 경의 공덕은 그저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거다. 생각으로 생각 못할 정도로 그냥 그 공덕이 크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과 브라만의 카테고리가 중국과 인도가 바뀌어져 있다. 우리는 주로 중국 쪽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인도 쪽은 어떤 건가? 그걸 자꾸 생각하셔가지고 경전에 애매한 게 나올 때 그러면 생각을 모두를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것도 수행을 정진시키는 수행을 일체월장으로 정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